지난 시간에 우리는 헬레니즘이 어떻게 유대 사회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하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리스 문화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달콤한 꿀이 갑자기 독으로 변한 것처럼 헬레니즘이 유대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된 시기를 다룹니다. 오늘 네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직의 정치적인 타락, 세 번째는 마카비 혁명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배경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봅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크스 왕조,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무려 120년 동안 유대 땅을 놓고 5차례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두 거인이 작은 마을 하나를 두고 계속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98년 운명의 파니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했고 이제 유대 땅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꽤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수리비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도했습니다. 야, 새 주인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시작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참패하게 되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돈이 궁해졌던 셀레우코스 왕조는 속국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주목합니다. 기원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인물이었냐면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신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의 제국을 하나의 문화, 하나의 종교로 통일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강제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가 추진한 강압적인 헬레니즘화 정책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첫째, 종교 통합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 신들을 숭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 통합입니다. 그리스 관습과 교육만 허용한다라는 거죠. 셋째는 언어 통합입니다. 공식 언어는 오직 그리스어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 통합입니다. 모든 세금과 재물은 그리스 신전에 바쳐라.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리라고 라며 반항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차갑고 단순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부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말살 정책을 그가 펴게 되는데 역사상 최악의 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167년 그때 최악의 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사형, 할례를 받게 되면 아이와 부모 모두 사형, 토라를 갖고 있으면 발견 즉시 화형, 유대 절기를 지키면 참례자 전원 처형,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고문 후 사형.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마카비 2세에 기록된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0세 노인이었던 엘르아살은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광요를 거부하다가 매질로 순교당했습니다. 7 형제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버리라는 광요를 거부함으로 온 가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할례 받은 갓난 아기들을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성벽에서 떨어뜨려 살해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몰래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발각되었을 때 관리가 물었어요. 왜 법을 어겼느냐? 그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은 더 이상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원전 174년 예루살렘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직이 경매에 나온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정통 대제사장은 온니아스 3세였습니다. 그는 헬레니즘을 반대했어요. 그런데요, 그의 동생 야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야손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보낸 제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 저 야손은 형 온니아스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연간 세금을 기존의 2배로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완전히 헬레니즘화 하겠습니다. 셋째, 그리스식 체육관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유대 청년들에게 그리스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가로 대제사장직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티오쿠스 4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돈도 들어오고 유대 땅 관리도 쉬워지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건설했습니다. 그리스식 나체 운동을 도입했고 그리스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젊은 제사장들까지 여기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철학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고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축제까지 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이건 배교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했던 멜레나우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메넬라우스는 사독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천년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성전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로 바쳤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리스 신상들을 성전 구역에 설치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리스 축제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메넬라우스가 성전 보물을 팔려고 할 때 전 대제사장이었던 온니아스 3세가 안티오키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의 부하를 매수해서 온니아스 3세를 암살했습니다. 정통 대제사장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이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임으로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알키무스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로마와 셀레우코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고 동시에 유대 전통파와 헬레니즘파 사이에서도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헬레니즘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로마와 셀레우코스 모두에게 좋은 얼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59년 그가 죽자 7년 동안 대제사장직이 공석이 되게 됩니다. 이제 기원전 167년 작은 마을 모딘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관리들이 모딘에 와서 주민들에게 돼지를 제우스 신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제사장 마따디아가 나섰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 절할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한 유대인이 무서워서 제단에 다가가 돼지를 바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마따디아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셀레우코스 관리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위하여 열심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마따디아가 죽게 됩니다. 그에게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적을 망치로 치듯 부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카비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산악지대를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주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이동과 분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아폴로니우스 전투에서는 셀레우코스 장군을 죽이고 그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베드호론 전투에서는 적군 3,000명을 전멸시켰고요. 엠마우스 전투에서는 압도적인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유다 마카비의 말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싸운다.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드디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성전에 들어간 마카비 군이 그들이 보았던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이 지성소에 세워져 있었고 제단이 돼지 기름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성전 기물들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럽혀진 제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제단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성전 기물도 제작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전 등불을 켤 깨끗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지만 8일 동안이나 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 매년 8일간 축제를 지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라 문화와 유대 신앙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식 문화, 종교, 언어, 교육 등을 강요했고 유대 전통 신앙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의 배경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만들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모독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중심이 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유대는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 수호와 종교 자유 회복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탄생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종교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종교적 당파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유대교 내에 종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마카비 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하스몬 왕조는 점차 세속 정치화되어져 갑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과 권력에 가까운 집단 간의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 뿌리가 바로 이 시대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중에 하시딤, 즉 경건한 자들이란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즘을 철저히 거부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전통을 목숨보다 중시 여겼습니다. 이들이 후에 바리새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헬레니즘을 수용했던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현실적인 정치 판단을 중시하고 외국 문화와의 적절한 타협을 추구했습니다. 기득권 유지에 관심을 가졌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후에 사두개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절대로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미워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고 고착화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전절, 하누카의 기원과 성전 회복 신앙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정결케 되었고 이를 기념한 것이 하누카였습니다. 이 절기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즉 마카비 시대의 성전 회복에 대한 민족적인 그러한 기억은 예수님의 성전 이해와 자기 선언을 둘러싼 갈등과 직결되게 됩니다. 네 번째, 민족주의적 메시아 기대가 강화됩니다. 마카비 가문은 무력을 통해 이방의 압제에서 유대를 해방시킨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정치적 메시아처럼 여겨졌고 이후 유대인들은 이방 제국을 물리칠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도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해방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닌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오해받았고 거부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말론적 기대와 신약 문학의 사상적 배경을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인들은 세상의 악과 압제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문학들이 다니엘서 후반 부분이고요. 에녹서, 마카비서, 시편, 솔로몬서 등 종말론과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을 강조했던 문헌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복음서의 종말 언급, 바울의 재림신앙 등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순교와 부활신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마카비 이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개인적 부활 개념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순교와 부활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학적 개념들이 마카비 시대에 그 기초가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의 이중성을 보셨죠? 앞 강의에서 헬레니즘은 매력적인 문화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첫째, 종교적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유대교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둘째, 순교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부활 소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때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대망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세속 문화와 어떻게 관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후 유대인들은 독립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지요. 하지만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종교 권력에도 적용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유대 대제사장직의 정치화와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 권력의 유혹과 종교적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